그러면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생수를 저희 심령에게 또 부어주시고 목말라 가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수로 죽여주시고 또 시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위에 살 때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의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그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올림픽도 다들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요. 참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느라 또 신앙생활 하느라 또 우리 또 직장에서 생활하느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았건만 저 선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재능이 있거나 또 뭐 실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감독이나 코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부적인 뭔가 이 타고난 뭔가가 눈에 띄어야만 그 선수를 육성을 하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선수 출신들 그리고 그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선수, 국가 신기록을 수립할 만한 제목들을 골라서 선발해서 훈련시켜다가 요즘 방송에서 우리는 편하게 듣는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는 연습벌레였다 이런 얘기 하죠.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는 연습벌레였고, 네네. 또 수영 선수는 뭐 아무튼 그 서양 선수와 똑같은 근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팀은
우리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런 팀도 있죠. 예, 양궁 선수들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신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타고난 선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언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4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다 주목하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또 정말 빛을 보게 하는 영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감독이나 선수, 그 선발하는 코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주목합니다.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안목이 생기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 그러겠죠. 요즘 안타깝게 탈락한 선수들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메달 못 따가지고 4위 한 그 친구도 나오잖아요. 4위를 했는데 그 4위도 완전히 아주 놀라운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 탈락한 선수들도 있지만 이도 메달권 받기라서 전혀 빛을 못하는 것 같지만 또 앞으로 4년 뒤에 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저들의 이야기는 묻혀 있습니다. 아직은 묻혀 있겠죠. 곧 빛을 발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올라올 거예요. 수면 위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또 어떤 선수,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그것도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안 들리고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각자를 주목해 보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을 하나 주목하고 계신데 오늘 그 두 가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수제사장들을 그 질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말하자면 행패를 부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이 하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삐딱한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곧 그분들이 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다 살아서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효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유효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유효했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사실이며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와서 이제 지혜로운 서기관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도장 깨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정성 들여 옮겨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도 지금 성경 필사 해본 경험은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잘못 쓰면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서 쓰기도 하고 조금 이제 볼펜으로 그어놓고 아래 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잘 쓰다가 한자 틀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는. 기록만 하겠습니까? 연구도 하는 것이죠. 기록하고 연구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초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정력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사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들도 이게 어떤 사본이고 이게 좀 더 정본에 가까운 건지 아닌지 이것도 다 알아야 되니까 지식적으로도 탁월해야 되고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도 아주 높아야 되죠. 그런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통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35절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기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통적으로 보나 육신으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누가복음의 계보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의 계보에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다윗의 후예가 맞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대단히 주목하시거든요. 여기 서기관들도 성경 말씀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탁월한 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주님이 이 성경을 보실 때 36절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3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께서 나의 주께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주께 이르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께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곧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메시아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았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그래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잊어버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읽을 때 우리도 서기관처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훅 지나가요. 아, 그런 말씀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다윗이 보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시지 않았는데 태어나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의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위에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니 말이 되냐? 말이 되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50세도 안 됐는데 50세도 안 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미친 사람이다 하고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그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당신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신약에도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고,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니까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가르치면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37절에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겁게 들으셨습니까?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도리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평소에 못마땅했나 봐요. 서기관들이 꼼짝 못하고 주님의 질문에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푸르락 하는 것을 보고 기뻤나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이 신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런 독법으로는, 이런 이해로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발휘해봐야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가르침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홍수 심판 때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주님이라고 하면 이게 뭐하니까요? 예수님은 홍수 심판 때도 계셨어요.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할 때도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 거기 계셨어요. 요단강 물을 가르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킬 수 있고 몰살을 시키고도 당신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은 그때 거기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주님이 계셨느냐? 비유하자면 광야를 지날 때 독사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때 뭐를 쳐다보라고 그랬나요?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심판 내릴 때도 어땠습니까?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얼마나 자비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항상 공급했다 했거든요. 독사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노뱀을 사랑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쳐다보기만 하라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시켜서 120년 동안, 실제로 80년이라고 하는데 8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할 때도 80년의 시간을 주었잖아요. 홍수심판을 예고했잖아요. 니네에 가서 요나가 40일 후에 니네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단 하루길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어도 그 많은 아수르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몰살되고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비상구도 없이 사랑의 어떤 역사도 없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진노하실 때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기도 쉽고 힘을 애써 내어보지만 그 힘이 금방 사그러들 수 있는 우리 이 시절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말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우리 사랑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아무리 앞을 못 보고 헛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훅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서 정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 그런 얘기를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만 말씀 보면 서기관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서기관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성경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이 시대는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이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자들에게 써 보였을 때는 다윗도 기록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자기조차 이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온전한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주목하여 보시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이해하셨는데 그 깨닫는 이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혼자 묵상하시느라고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별 깨달음이 없어요. 별로 감흥이 안 나와요. 예. 아니 이거는 감흥이 될지 몰라도 시편 110편 1절을 읽을 때 속 지나가요. 이것이 이런 말씀인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본뜻은,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의 본뜻은 바로 다윗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님이셨고, 그 아브라함의 주님도 또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셨고, 창세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셨다. 곧 사랑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사람의 이해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을 살피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물론 한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죠. 잘 이해 안 되는 구절은 주석을 찾아봐도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학자도 어렵습니다.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연구하는 학자라도 고고학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런 것들이야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학자라도 어렵습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 아마 이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수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합하여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안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공짜로 이렇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 충만한 의미가 이 성경에 있구나.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판단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그런 지혜가 여기 버젓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때로 그 말씀을 내가 읽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다. 마음에 내가 읽었지만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보십시오.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내가 깨달음이 없다. 내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감흥이 없어요. 아, 막힌 겁니다. 막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통로가 지금 나에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더욱더 말씀 앞에 설 때 그저 세상 지식과 지혜대로 읽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금식으로 나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까? 깨달을 때 감동이 됩니다. 깨달을 때 우리의 안목도 새로워져요.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시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뜻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참으로 주목해서 읽으셨고요. 여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보시는 걸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니까요. 주님이 또 하나를 주목해 보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잘 살피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서기관들이 전문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대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본문을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아야 할 주님이 제1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누가 그 제1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서기관들 자기가 그 1번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될 주님께 정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가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요? 일상생활 가운데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경제활동, 먹을 거 사러 가는데도 거기서 문안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최고니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 종교생활할 때도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에 상석에 앉아 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당한 대우를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사에도 보편적인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의존이라는 것,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거 잘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영광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도장 깨지의 마지막 대상들,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데 그 취하게 되면 또 어떻게 부패하는가 하면 4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실도 어긋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 뭐라고 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것 여러분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도전해 보신 적이 또 있으시죠? 야, 나는 기도하고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어떤 분은 막 20분, 4시간, 8시간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기도 시간을 늘려봐야지 하고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럽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더 묵상하는 시간, 자기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을 충분히 중보하며 돌아보는 시간,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화려한 언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데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데 누구냐? 과부 한 사람입니다. 41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기 부자들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가선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또 그걸 받았으니까 대우도 많이 받았겠죠? 그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부자들은 많은 돈으로 많이 헌금했는데 그 주님 보셨습니다. 또 한 사람 보기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같이 삶을 보고 계시는 거죠.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 하시기를 헌금 좀 더 합시다, 그런 말씀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죠?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그 말씀도 아닌 것 같죠? 여기 오늘 2렙돈 한 고란트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얼마냐니까 하루 일당의 10분의 1 정도,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그러니까 만약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2,000원을 넣은 겁니다. 근데 주석학자의 아들이 말하기를 이거 한 끼 식사랑 한 끼 식사. 이 한 과부가 마치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시돈의 과부 있죠.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오늘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 정도 남아있던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여러분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잖아요. 수려하게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랜드를 돌보아 주시고 이방인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저 로마 지배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모든 기도는 다 외식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지 못했는데 이 과부는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 한마디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기도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전부를 드린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도 수려한 말, 아주 멋진 말을 앞에서 그냥 옥구슬 흘러가듯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말 떠듬떠듬 해도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을 축복하기 원할까요? 사람인 우리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수려한 말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현란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나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질서가 깨지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이 받은 영광을 다 받고서 무슨 기도가 주님이 기쁘게 응답할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이 과부가 한 행사,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그냥 행실로 한번 헌금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주님은 이미 다 읽은 겁니다. 그 과부 한 사람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나를 이런 어려운 과부의 생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어떻게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슨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과부의 행실 한 행실 자체를 주님이 딱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본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 기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올라옵니다. 이제 30분씩 막 이렇게 또 시간을 늘려서 더 늘려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우리 주님 보실 때 기뻐 응답하실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 주님이 온 세계 천만인을 다 주목하여 보시는데 아멘입니까? 각 사람마다 그를 향해 중보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주목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을 주목하여 찾기를 원하시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시겠죠. 주님이 그 사람을 못 찾으실까요? 찾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찾으십니다. 그런 마음, 그 한 사람을 잊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가정에서 때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보시는 게 아니라 너 가뜩이나 힘든데 나의 믿음까지 보신다고 이런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 너 때로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내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는 오케이. 너의 소망, 기도로 왈가왈부하지 않더라도 A부터 Z까지 다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너의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공급해주는 사랑의 주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함을 함께 견디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하고 학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성경 읽기. 누구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께서도 주의 영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고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절 이 현대인의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감동케 하실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고 헤아릴 때 그와 같은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서기관들처럼 흘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종종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식적이고 이치, 사람의 이치를 따라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개발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영께서 다시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무슨 말씀을 볼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메시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질문해 가면서 주님 온전한 뜻을 나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돕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은 싹이 보이고 재능이 보이고 해야 감독이나 코치가 발탁하지만 사람들은요 주님이 전체를 다 주목하십니다. 우리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를 더욱
기쁘게 주목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유함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목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